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4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7권이고요. 9288페이지 그리고 89페이지에 보시면 개역성경 우리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지금 함께 살펴봤고요. 이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론 내용을 통해서, 개론 구조를 통해서 전체 주제와 흐름을 이해를 하고요.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내용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이제 반대말을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와 반대되는 거고요. 하늘과 반대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배격하게 하시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바로 이 중요한 개념 하나 속에 다 모여 있어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호할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2장에서부터는 믿음의 행위를 알려준 다음에 깨닫게 하신 후에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바탕으로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양쪽 가로가 야고보서가 3개인데 수호할 믿음의 행위에서 지금 2장에 시작하는 배격할 불신의 행위, 그리고 배격할 4가지네요. 배격할 세속적 요소,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예배 생활의 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 생활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로 4개, 수호할 믿음의 행위, 그 결과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격할 세속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간파하게 하여 예배 생활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게 세속적 행위의 배격입니다. 2장의 내용들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먼저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신의 행위는 결국 앞부분에 말했던 믿음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무익한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드리지만 히브리서도 그랬지만요, 야고보서도 중요한 개념들이 모여서 문장으로 이어지고, 그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앞에 있는 의미랑 연관성을 치밀하게 관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시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1장의 끝난 부분에 보시면은 경건이라는 것으로 이제 끝났죠. 헛되지 않고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미 있게 봤던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 바로 그가 진정한 경건을 행하는 자이고, 그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베풀어야 하는, 나에게 손해만 안겨주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바로 그 경건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이건 이제 역사적 배경도 이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그렇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데. 근데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이해를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연관해서 그런 자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걸 바탕을 놓고 있는 표현이 바로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자유는 내 이해관계와 벗어난 것과 관련된 자유입니다. 좁혀서 말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자기 이해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어지는 이제 배격할 불신의 행위와 연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장 1절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그 호칭이 형제들아. 지난번에 우리 나왔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개념이 여기 또 나와요. 영광의 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생각이 나죠. 믿음의 주. 그리고 12장에 나타난 하늘에 속한 그 통치국가 쭉 목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믿음 히브리서 11장하고도 관계가 되죠. 이 믿음은 이제 실체인 거고요. 이게 실체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상세하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고아와 과부 세속적 기준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실행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당연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죠. 사람에 대해서 보낸 야고보 말씀을 배제하고 그 성도를 또 아까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를 보는 것이 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아주 신랄한 예가 나왔어요. 그렇죠.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잘 대해주죠. 그래서 어디 갈 때 옷 잘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가능하면 공항에 오실 때는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정장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랜 경험으로 그분이 선교사인데 공항 직원들이 특히 이제 미주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속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자리 배치까지 따로 하는 4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뭐하여?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뭐한다? 재판관이 되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딱 보니 아니야. 저기로 가세요.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라는 말 속에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 서로 구별하여 자기 기준으로 악한 생각으로 약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판단하는 자. 이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근본적인 죄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바로 그 대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되는 바로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권계라고 나오죠. 예.
권면해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외모로 취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보다 세상이 통치하는 국가의 기준이 뭐한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향과 본성은 사람이 결코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성경은 누구와 같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게 욕심이 잉태한다고 그러고요. 죄가 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그 섣부른 기독교 윤리학을 정립한다는 것은 그냥 이 순서대로 읽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나의 모든 것을 폭로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늘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어떤 간절함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채택해서 누구에게 명령으로 쓴다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자신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판단하고 자기가 그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떠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주의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야고보서에서 경계하는 내용들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직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그 다음에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배운 자, 그리고 그 순종은 단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그 목록들 있죠. 좀 외우고 싶은데 좀 더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시온성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이고 아벨의 피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피고 천군 천사가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 23절 말씀을 연결고리로 가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부르죠.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나라를. 이게 바로 1장 12절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에도 나왔던 그 나라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가난하고 뭐한 자들, 무능한 자들. 이게 여러분 세속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맞아요. 가난하고 아까 과부가 왔어요. 이 가난한 자 맞죠. 그리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무능한 자가 맞죠. 그런데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하고 약한 것의 본질은 세상에 속한 평가보다가 훨씬 그 이상으로 바로 저런 자가 내 모습이 되도록 하시고 그런 모습인 자를 하나님께서 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그냥 홀대했는데 누구를 경외하는 듯 하지만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배반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가난하고 무능한 자,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 물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 자에 대한 평가도 당신 왜 그렇게 가난하냐? 저 자는 나한테 불리하다. 내 생활에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라는 그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야고보서는 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의 그 선물에만 꽂히게 되면, 그 선물에만 얽매게 되면 야고보서 내용은 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이라는 그 의가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읽지만, 그래서 뭔가 모종에 좀 깨달아가는 게 있지만 진짜 믿음 안 주면, 그리고 진짜 성령께서가 아니면 이 말씀은 이대로 그대로 뭐가 돼요? 재판관이 돼요. 야고보서를 보냈는데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셋집을 얻어 강론을 이태를 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기록하죠. 어떤 자는 좋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어떤 자는 돌아가고. 그런데 그게 뭐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기로 했던 일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혀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따로 존재하는 인간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다음 바로 넘어와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경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를 어디에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이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자들처럼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배제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 극심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할 수도 있죠. 억울한 경우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몸은 세속적으로 부딪히지만 그 사람과 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겪으면서 같이 고난을 공감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믿음은 누구와 연관이 된다?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5절에 나왔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하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믿음을 그렇게 엄청난 선물로 받았는데도 교회에 들어오는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가난한 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개념하고 연관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아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또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그리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평가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 기준이 발동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사랑하는 사람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교회 안에 말씀에 근접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줄 자를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보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덜 주고, 그건 바로 세속적 기준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죠.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구약도 그렇죠. 신학의 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민감하고 사소한 부분을 누구의 존재와 심판과 연관을 시켜요?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으로 연관을 시켜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만 아직 2장 우리 5절까지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어떤
정의는 사실 아직 안 나타나요. 이제 곧 나타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일상적인 어떤 인간관계 사건이 아니라 아까 약속하신 뭐라 그랬어요? 나라라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 나라의 일과 바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부담이 되죠. 제가 이걸 읽을수록 진짜 루터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 이건 아무리 봐도 맞지를 않아요. 자, 지난번에 그랬죠. 누굴 주어로 놓으면 그렇죠. 야고보가 주어이고 야고보가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루터도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없다도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인간이 받든 안 받든 어떤 진리다? 절대적 진리다라는 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무섭죠. 떨리죠. 여러분 그런 고민 오늘부터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가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지? 야고보서를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네, 두렵죠 사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히브리서에서 지나왔죠. 두려움과 눈물과 통곡 속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자, 부자는 너희를 뭐하며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렇게 당했는데도 뭐는 갖고 싶어요? 내가 부자들에게 당했어. 로마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사로부터 교인으로서도 당하고 인간으로서도 당했어. 그러면 당하는 것이 싫지만은 부러운 면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미묘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나도 당하고 있고 나도 힘겨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부자에 대해서 겪는 것을 똑같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까 내가 당할 때는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벗어나고 나니 조금의 여유가 생겼단 말이죠.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더 여유로운 자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죠.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벌거벗겨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바로 그 과정에 반드시 세속적 행위를 뭐하게 한다? 배격하게 한다. 어떤 방법으로? 뼈아픈 방법으로. 뼈아픈 방법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막연한 게 아니라 히브리 지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 뭘 다루어요? 혀를 다루어요. 진짜 그 혀에 미세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세속적 행위로부터 벗어난 믿음의 행위,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법정으로 끌고 가서 누구 유리한 법을 적용할까요?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그 법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들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그 자기를 괴롭힌 자들을 그 자기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법에 손해를 당하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 벗어났는데 교회에 와서 자기보다가 못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당했던 그 법을 벗어나게 해줬는데도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법 아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 법을 내가 약한 사람에게 그 법을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제 이걸 윤리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루터가 이걸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죠. 근데 루터의 괴로움은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어요. 가톨릭에서도 떠나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던 영주들, 그 성에서 농사짓고 하던 사람들이 순순히 따랐는데, 거기서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고 먹을 걸 탈취해 오고. 이럴 때 이제 루터는 심각한 이제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을 물리력으로
아까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보세요가 아니라 영주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살인을 허용하는 일을 루터가 하게 돼요. 과거에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가정교회 모임도 불허합니다. 루터가. 특히 이제 그 제세례파라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폭력은 쓰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몰아서 처참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볼 때 이 경우가 자기에게 적용이 됐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자신의 어떤 죄성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강권하신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연결성이 이제 생기면 좋은데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야고보서도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개혁자의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그 경우로 보면 그것 역시 무슨 말씀으로 정리가 되느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드러낸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 루터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은 과정 설명인 거지 성경신학적인 또 말씀 운동의 그 역사 섭리에서 볼 때 인간적인 그런 내용을 넣을 수는 저는 바른 결론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어떤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아까 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약속하신 나라를 얻을 자들. 지난번에 자유하게 하는 뭐가? 온전한 율법이 있는 자들. 어느 평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보호받아야 될 자들. 그러니까 세속의 기준으로 손해를 끼치는 이유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될 자들. 바로 그들에 대해서 자신은 압제 밑에서 그 어떤 억압 밑에서 벗어났지만 교회 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나는 그 기준을 사용하기 싫은 거죠. 이걸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자유의 법이 존재하는 바로 그 성도를 모습은 가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래서 오직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자유하는 율법 나왔었죠. 오늘 또 여기서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례는 누구를 보여주고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보여주고 또 지금 부한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한 기준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자들, 사랑하는 형제들의 기준에서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진짜 폐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3절 제목에 나오잖아요. 뭐가 아닌 그 율법이 아닌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누구를 죽이는 법이 율법이에요. 인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교회 내의 일이니까 율법 아닌 그 다음에 어떤 법이요? 자유의 법대로. 그러니까 이건 세속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죠. 본문의 주석에 보면은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대로 행할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8절에 볼게요. 아까 7절에 끝날 때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았느냐? 부자들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온 과부와 고아를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느냐? 평가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어디에 약속된 걸 근거로 되죠? 아까 아름다운 이름이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 왜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아름다운 이름이냐 하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내 몸같이 하라. 성경 내용이 여기는 없는데요. 이게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18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어떤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에요. 아,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누구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절대로 맞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 세속주의는 뭐와 뭐가 분리가 된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하는 거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속적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야, 이 말씀 좀 강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어떤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없는 믿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예. 서로 좀 위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명인지 이런지. 좀 새로운 눈을 뜨게 되기도 했는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응당하는 기준으로 했던 예를 들면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실체와 연관된 믿음을 주신 거라면 그거는 무슨 법을 실천한 일이 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는 어떤 법? 최고의 법을 실천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육의 몸을 가지고 그냥 태어나서 남들처럼 키우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게? 세속적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서가 이걸 무너뜨려요. 그런 면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이죠. 그 정에 얽매여 있던 것을 뭐하게 하니까? 던져버리게 하고 던져버리게 한다는 게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속한 법? 하늘에 속한 법. 그걸 여기서는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곧 나옵니다. 최고의 법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라 그러죠? 예, 범죄입니다. 자, 범죄하는 것인데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 너희를 뭐로 정한다? 범죄자로 정한다. 율법이 범죄로 정한다는 말은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내리는 순간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어떻게 보면 백지한장 차이인데요. 내가 아프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한테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한테 도시락을 하나 샀다. 몸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그 아픈데 왜 샀어? 라고 해서 내 감정까지 건드려 놓았어요. 그럼 그 하나를 율법으로 보느냐?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하느냐? 야, 그래, 이런 내가 애하고 소통도 안 되지만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인 거죠. 하지만 그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야말로 교회로서 어떤 한 믿음의 어떤 선배로서 자신의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면 그것은 무슨 법을 실현한 어떤 법이 될까요? 최고의 법을 실현한 뒤에 나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 미묘한 종이 한 장 차이에 그걸 내가 구분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그것은 야고보서를 보내준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약속하신 아까 나라를 주시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까지 연관을 시키면 하늘에 속한 나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현상 세계를 초월한 바로 그 상태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에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투쟁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겁니다. 투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첨가를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막 그 11월 3일 이후로 막 대체하고 뭐 하고 뭐 큰 진짜 인명살상의 일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요. 만약에 그 어떤 행정력이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인이 그 예를 들면 시민을 향하여 발표를 했을 때 그게 여러분 국가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이 되면 그게 살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 때문에. 지금 이 법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으로 내가 얘를 발표를 안 하는 것처럼 얘를 내가 지체로 여겼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는 그냥 엄마로서 감수해야 되겠다고 한 거냐? 거기에 뭐와 뭐가 작동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법이냐? 아니면 내 의와 관계된 율법이 작동하느냐? 이걸 선택할 수 있다면 세속주의는 내가 극복하면 돼요. 자꾸 반복하지만 여기에 상당수의 개혁신학자들이 걸립니다. 루터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혁주의는 칼빈의 강요에 나오던데, 칼빈도 그대로 따른 거죠. 의식법은 다 성취가 돼도 도덕법은, 이런 도덕적 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까지 막 건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 영원한 예정은 누군가가 판별을 해줘야 돼요. 누가 판단하도록 할까요? 교회가 판단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죠. 교회가 법을 정해서 그 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똑같이 로만 가톨릭처럼 인명을 살상하는 일이 벌어져요. 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요즘은 그런 말 안 듣는데 과거에 우리 말씀운동에서 하나님 하게 하셔, 다 하게 하는 거야.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교회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뭐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말씀운동 역사에서 성경신학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그걸 이렇게 버리는, 반하는 일도 일어났었고요. 바로 요 문제로 적어도 그 백지 한 장은 가르침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과,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여기서 이제 계시 개념이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를 경외하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나는 그 사람 배척한 적 없어. 이 사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배척했어? 난 배척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그 경우는 아니더라도 그럼 다른 경우는 당신이 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내가 못 도왔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나는 그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그러한 평가에 대한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했고 나는 관계없고, 그게 전부 누구 기준으로 오고 가는 말들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의 관계 속에서 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몇 장이 남았잖아요. 이게 3장, 4장, 5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장에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이렇게 벌써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다 보니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걸 사람이 뭔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여지가 보인다면 그 다음 내용들을 편안하게 읽을 수가 없죠. 편안하게 읽을 수 없게 하시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을 받는 거죠. 거기 하나님 살아계신 무서운 능력이 계시되는 거고요.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는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뭐가 된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예수님이 간음과 살인을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 행동 이전의 걸로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셨죠.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음욕을 품는 자. 자, 이렇게 벌써 다 해놨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말 속에는요, 무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합니까? 아니면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걸 시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를 찾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찾는다라는 게 작동을 하죠. 그럼 그렇게 갈 때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뭐가 될 수 있는라는 거예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자들을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게 아니고 그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가야 돼.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치 뭐처럼 살인하는 법은 내가 안 했는데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저 사람 너무 이쁘다라고 했어요. 간음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고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세속주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요? 유대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는 믿음의 온전하신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이걸 야고보서는 더 좁혀 놓았어요. 누구까지? 나중엔 혀고요. 혀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뭐 챙기고 이거 이전에 저 사람 왜 왔어라는 뭐 놀린 혀까지를 정죄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 맞아요. 무서워요.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 너희는 여기 나오네요. 바꿔요. 너희는 누구죠?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데 다 대비를 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다 그냥 끄집어 내리고 난 다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처럼 다 백일하에 드러낸 다음에 너희는 무수의 법대로? 무슨 법대로? 자유의 법대로. 자유의 법이라고 해도 돼요. 굳이 율법이라고 안 해도 돼요. 자유의 법대로.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거 뭘까요?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세속적인 기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세속적인 기준에 벗어난다는 말은 일단 이 보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누가 믿음의 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평가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혀를 놀리더라도 그 가난하고 과부인 자에 대해서도 약속을 같이 물려받을 자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이게 무슨 법이 돼요? 자유하게 하는 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구리 동전 2개를 드린 과부가 많은 것을 드린 부자보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더 많이 냈다. 왜요? 그는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 생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약속하신 나라,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기업, 바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자유의 법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이겠죠. 그래 자꾸 저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나와서 너무 좋다. 만약에 로마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왔으면 어떻게 읽어가겠어요? 제가 요즘 관심이 많아요. 성경의 편집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미 성경신학은 답을 냈죠. 보시는 것처럼 9292페이지까지 지금 17권인데 곧 18권 마지막 권으로 갈 텐데 여기서 이제 답을 내리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된 그 마음이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자유하게 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심판을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세속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유하게 하는 법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을 생명이 뭐 한다? 사망이 생명에 뭐 되니라? 삼키운 바 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다 모여서 야고보서에 와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이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고 봅니다. 조금 더 볼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 문제와 관련해서 혀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면 자유하는 법은 무엇으로 가죠? 긍휼로 가요. 왜 긍휼로 가냐 하면 아까 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최고법이에요. 그리고 최고법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 주관해요. 그게 자유의 법이고요. 그게 13절에 오면 무슨 개념으로? 긍휼로 온 거예요. 긍휼로. 사랑과 긍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럼 이걸 기록한 사람은 긍휼을 하니까 아까 구체적인 대상이 계속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두고. 그러니까 내희의 관계를 따질 수 없는, 내가 뭔가 손을 대면 다 손해이기만 한 그 자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저 사람 왜 왔어? 심판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결국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욕심은 어떤 거예요? 내 이해 관계에 반하는 사람이 왔네. 그게 여러분 바로 욕심이 잉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한다? 자랑하느니라. 뭐 했다고? 이겼다고. 그 누구 하나 받아들이는 게 어디에 있는 자를, 어디에 함께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를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뭘 구원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것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에게 베푼 긍휼이 최고의 법을 실행하도록 해서 무엇을 이긴 거다? 심판. 누가 정죄하는 법을 이긴 거예요? 법이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법을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고아나 과부를 사랑하는 그 행위에서 최고의 법으로, 긍휼의 법으로 무엇을 이기는 일이 된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내가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키우는 자녀, 걔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에게도 그런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시죠. 지금 라고보서의 전체 분위기는 그걸 내가 변명한다고 해서 변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유라는 게 여기서 보면 그냥 단지 내가 편안해졌다는 자유가 아니라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뭐 한 것처럼 싹 벗겨지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자, 우리 지식 하나 확인하고 갈까요? 여기 긍휼이라는 말 있죠. 긍휼이라는 말이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무슨 개념과 가까울까요? 두 가지 개념이 복합이 됩니다. 이 신학적인 연구를 보면요. 거의 오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헤세드는요. 언약하고 성취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뭐하고 관계되느냐? 신실성하고 관계돼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에 의해서 아까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나라라고 했죠. 그럼 약속하신 나라가 누구를 맞이할 때? 고아를 맞이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헤세드라는 이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언약과 성취의 결과인 신실성과 관련이 되고요. 고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뭐로? 자비성으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과 자비성, 다른 것도 한두 마디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자유의 법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는 확인 한번 할까요? 9294에 보시면, 9294에 보시면 자유의 법에 의해서라는 뜻으로서 모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누구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 여기서 특히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대로 영문 밖에서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 그리스도의 법. 그게 사망에 지는 법이 아니라 무엇을 이긴 법이다? 사망을 이긴 법이다. 참 이게 수준이 높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윤리적인 탈을 벗어나도록 설명을 안 하면 이건 바로 윤리가 되거든요. 계시가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리스도의 법, 곧 무슨 법? 사랑의 법. 또 무슨 법?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법이 되는 겁니다. 예, 좀 느낌의 야고보서의 개념들을 하나 이렇게 어려워지고 거기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서면 그 다음 내용으로 가는데 이게 이해가 참 쉽지 않다.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함께 때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말을 하고 또 서로 듣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모든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오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들이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은 가정에서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귀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 전하고 지키는 일에 함께 합력하며 아름다운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